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친구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아브라함을 칭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림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셨다. 이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사람을 신이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친구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진정한 우정이 있는 곳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얘기 못하는 것을 정말 친구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비밀스러운 일인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들려줄 수 없는 얘기인데 내가 얘기를 한다. 친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실 것을 좀 밀어주시고 의인 50명을 10명으로 그 기준을 좀 낮춰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친구 아브라함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셨죠.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터놓고 대화하신 그런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들 간에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절친한 친구들은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향해서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일하실 것을 당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컬어서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다, 친구라고 하는 그 놀라운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복음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셨다면 천사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권능이 있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이 친구 되는 우리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얻습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일간 신문 되면 영국의 타임즈를 듭니다. 이게 1785년에 창간이 됐는데, 이 창간을 할 때의 이 특집으로 이 타임즈 신문이 현상을 했어요. 무슨 현상 공모를 했냐면은, 진정한 친구, 나에게서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 가장 좋은 친구냐 하는 것을 이제 현상을 했는데, 그 공모에 당선된 그런 대답들이 나왔는데요. 그 3등으로 당선된 대답은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정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렇지만은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하고 동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의 친구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또 나를 멸시할 때에 나를 동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이해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에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 친구다 하는 거예요. 2등으로 당선된 거는 내가 울 때에 함께 울어주고, 내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그랬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배 아파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우는 일이 생기면 좋아해요. 고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친구는 내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내가 우는 일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그때도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할 때에 함께 즐거워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쁜 일이 생겼는데 함께 기뻐해주기 쉽지 않아요. 배 아파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 아픔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어. 손 잡아주면서 함께하는 친구. 기뻐할 때에 너무나 기쁘다. 너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다. 자, 세 번째, 1등, 드디어 1등으로 당선된 대답은 이런 겁니다. 친구라는 것은 온 세상이 나를 떠날 때에 나와 함께하는, 나를 다 버릴 때에 나에게 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보면 1등, 2등, 3등 대답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비슷한데, 여러분, 친구는 서로 간에 모든 흉어물을 터놓고 다 얘기하잖아요. 부모에게 말 못하는 것도, 형제지간에 말 못하는 것도 친구에게 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친구의 삶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는 그런 친구들로 모여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친구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노인일수록,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더 필요한 것이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친구가 많이 생기게 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란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은 이 서양의 친구라는 말은 원래 이 로마에서 나왔는데, 이 로마 라틴어에서 프리온도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되는 것이 프렌드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러버, 애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주 사랑하는 관계, 이게 친구다. 이 서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친구라는 개념은 그 단어의 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적인 친구 개념은 친구, 뭡니까? 이 구자가 오래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친한 친구는 오랫동안 사귄 사람,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걸러진 그런 사람이 바로 친구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적인 친구 개념은 오늘 한순간에 탁 뭐 혜성같이 나타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뭐 발효돼서 숙성해서 뭐 메주를 띄워가지고 발효해가지고 된장을 만드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친구가 아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귀는 동안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 친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난할 때에 나는 너를 믿어. 다른 사람이 다 조롱해도 나는 너를 알아. 너의 아픔을 알아. 그렇게 이해해지는, 그렇게 즐거울 때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가 되어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이게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 뭐 떠나왔지만은 그 뭐 학창 시절에 있었던 아주 절친한 친구, 뭐 지금 목회하면서도 아주 친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친구, 그런 친구를 많이 뒀다는 것보다도 진정한 친구를 뒀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였다, 세리의 친구였다, 창기들의 친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멸시받는 사람들, 아주 조롱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 그러면은 이 친구 관계는 동년배, 비슷한 나이에서만 우리가 이 친구 관계가 성립된다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친구는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나이가 비슷해야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나이와 상관없이 연세가 높은 분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이가 젊은 사람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친구처럼 지내면 좋잖아요. 요즘에는 뭐 와이프, 이 부인을 향해서 저 나의 친구 저기 있어요. 이렇게 친구라고, 예, 그렇게 지칭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왕과 신하 사이 같아요. 아주 명령해서 무서워서 복종해야 되고 그런 가정. 이게 친구처럼 될 수가 없죠. 또 어떤 가정은 선생님과 학생 같아요. 늘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늘 야단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쩔쩔매고만.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이가 친구 관계입니다. 자, 어떤 부부는 강아지하고 주인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항상 꼬리를 흔들어야 됩니다. 주인 눈치를 봐야 돼요. 서로 눈치 보면은 좋은 친구 될 수 없어요. 친구 사이라고 하는 것은 눈치 보는 사이가 아닙니다. 아니면은 하숙집 아줌마와 학생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도 친구처럼. 우리 김기용 집사님 보니까 두 분 친구 같아요. 아주 그냥 그렇죠? 아주 예. 우리가 참 인간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게 이런 친구 개념이 동반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주님은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을 친구 삼고 우리가 먼 길을 간다면 아무리 먼 길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친구와 동행하면 행복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친구예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친구입니다. 이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가끔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내 목숨까지 준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말이에요. 저도 많은 친구들 사귀었지만은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겠다는 친구는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런 친구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되신다, 친구 삼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함이라.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가 다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본래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친구 삼아 주겠다. 하늘의 비밀을 너희가 다 알게 하겠다. 친구에게 사정을 다 털어놓듯이 하늘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십니다. 세 번째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친구면 영원한 친구. 뭐 이렇게 친했다가 뭐 헤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영원히.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친구도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 죽음 이후까지 우리를 동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하면 다 끝이 아니라 세상 친구와는 달리 죽음 너머까지도 함께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친구는 선택적인 사랑이에요. 자벌적인 사랑입니다. 특별히 라이벌 의식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친구 사랑이 왜 어렵습니까? 친구 사랑이 힘들어요. 동물 사랑은 쉽습니다. 뭐 강아지 좋아하고 뭐 고양이 좋아하고 또 불쌍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쉬워요. 정말로 어려운 게 친구 사랑하는 건데 왜 그러냐? 이건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하고는 멀고 먼 사람하고는 가깝다. 왜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은 나와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친구는 나하고 가장 밀착된 친밀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때 저 친구는 내려가고 내가 내려갈 때 저 친구는 올라가고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는 누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친구 되어주기만 바라고 기다리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좋은 친구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친구 되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친구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격화시키신 거예요. 스스로를 비하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높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동등해야 되니까요. 한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올려주시고 주님께서 한참 내려오셔서 동등한 친구가 되셨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나는 좋은 친구다. 그리고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의 친구 되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가장 좋은 사랑을 실천하는 친구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을까? 자, 오늘 봉독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쪽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 계명을 지키면 오늘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잘 행하면 그 열매를 행하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가득할 때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이 주님과 더불어 친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나의 영원한 친구이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친구 되신다고 하는 너무나 황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셨고 모세를 친구 삼으셨고 다윗 또한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많이 받은 것처럼 우리를 택하여 친구 삼아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친구로 우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뤄나가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